우리는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세상 일에는 어디나 중요한 원리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원리를 다 알지만 그 원리를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기 어려워합니다. 예를 들면 수영할 때 힘을 빼야 된다. 물에 뜨려면 힘을 빼. 이런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이지요. 그런데 정작 힘 빼기를 쉬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대부분은 처음 수영을 배울 때 힘을 못 빼죠. 저 같은 경우에도 노래 공부를 하고 노래를 하다 보면 고음은 힘 빼고 노래하는 거야. 이렇게 알죠. 저는 그것을 경험하고 또 그렇게 소리를 내고 있죠. 근데 보통 사람에게 다 물어보면요. 힘을 주고 고음을 내도 날까 말까인데 거기다 힘까지 빼라고요? 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힘을 빼야 고음이 난다는 원리가 중요하다는 것, 여기까지는 다 아는데 실제 자기가 고음을 낼 때 힘을 빼는 것, 이게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가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신앙에서 핵심 원리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다스리신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사람들은 거의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 믿는 신자는 찾아보기가 오히려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진짜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또 희귀한 것이죠.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일기를 많이 쓴 분인데요. 이 선교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은 구주와 함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또 매 때마다 즐겨 부르다가 하루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 가사를 진짜 믿고 살고 있는가? 구주와 함께 죽었다고? 내가 정말 그런 적이 있는가? 그래서 구주와 함께 살았다고? 내가 정말 그런 적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가사를 좋아하고 믿는 것 같았지만 정말 내가 이것을 믿는가? 이런 회의감에 빠지게 된 것이죠. 사실 우리가 중요하다고 믿는 그 신앙의 원리들만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살아도 우리는 멋진 신앙인, 훌륭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려운 것이죠. 아니, 물에 빠진 사람에게 힘 빼 이렇게 말하면, 아니 지금 물에 빠졌는데 힘 주고 허우적거려도 살아날까 말까인데 어떻게 힘을 뺍니까? 이게 핑계같이 들리기도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실제죠.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힘을 빼야 뜬다는 것, 이거 수영 조금 하는 사람이면 다 아는 중요한 원리 아니겠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물에 빠진 사람은 처음에 허우적거릴 때 안 꺼내준대요. 그리고 그 사람이 꼬르륵 물에 몇 번 빠지고 나서 힘이 다 없어지고 나면 그때 그 사람을 물에서 구하러 수영 잘하는 사람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처음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붙잡고 난리가 나가지고 오히려 구조할 수가 없대요. 근데 힘이 빠져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을 끌고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힘이 빠져야 된다는 원리를 다 알지만 그 원리를 지키고 사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 다 믿지만 그것을 원칙으로 해서 그 원리대로 살기가 너무 힘든 것이죠. 시편 기자는 3절에 바다가 큰 물결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당시 바다는 거대한 세력이었어요. 힘의 원천이었고요. 혼돈의 근원이었습니다. 바다는 아주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예전에 바다 하면 미지의 세계, 공포의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파도가 일어난다든가 바다에 폭풍우가 일면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영역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신비롭고 힘이 센 이 바다가 큰 물결을 일으키면서 마치 소리를 지르듯 큰 소리를 내는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그 바다보다 더 힘이 세고 강하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힘이 세다 믿어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믿어야 온 세상의 문제를 그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문제를 다스리는 주체는 하나님이라고 몸소 믿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그 문제에 있어서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또 엉뚱한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의지할 것을 의지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예를 들어 돈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돈을 의지해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 문제에는 돈이 더 우선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가나안 지역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농사 짓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비가 더 중요하고, 그래서 비를 다스리는 신 우상 바알이 더 중요해, 이렇게 생각해서 우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비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그렇게 믿어버리면 비를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미국 프로야구 팀 중에 뉴욕 양키즈라는 전통의 강호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선수가 다음 해의 연봉을 협상하는데요. 구단은 $890만 달러를 주겠다고 하고 이 선수는 $910만 달러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구단이 주려고 하는 돈은 $1180억 정도이고요. 선수가 받으려고 하는 돈은 $1200억 정도입니다. 하루는 협상을 하고 들어오는 남편을 그의 아내가 보았는데 그 남편의 얼굴을 보고 직감했습니다. 남편이 원하는 돈을 못 받고 구단이 원하는 890만 불을 받게 되었구나. 그래서 그 아내는 그날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날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날이다. 참, 세상에서 가장 슬픈 날. 1200억을 연봉으로 못 받고 1180억을 받아서 세상에서 가장 슬픈 날이랍니다. 우리 같으면 1000억, 아니 100억, 10억, 아니 1억만 연봉으로 받아도 그날이 가장 기쁜 날일 수 있는데 돈을 의지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삶에는 돈이 정말 절실하게 더 필요해, 그렇게 생각하면 이런 처참한 날, 가장 슬픈 날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시는데요. 지금껏 다스리셨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근데 5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앞으로도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믿으라 하나님께 맡겨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그것을 영원토록 다스리신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레이즈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또 구약의 시편 기자들이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까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나폴레옹은 러시아를 공격하다 추위에 못 견뎌서 패배하고 결국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릴 때 믿었던 예수님을 다시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칼로 전 세계를 다스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께 맡겨지는 거예요. 원리를 아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아는 것이 내 삶의 지침이 되고 결정의 기준이 될 때 내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핵심 진리를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우리 모든 오레이즈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문제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이 다스리시오니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